자, 이어서 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첫 시간에 창세기 32장의 그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31장에서 32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나눴고, 말밑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20세가 될 때까지 영적 생명이 성숙 정도가 청년인에 이르기까지 길러내실 때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지만, 어떤 단계가 딱 되면은 저기 2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런 지점이 되면 반드시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그것은 이제 야곱의 시험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이상 중에 말씀하셨고, 떠나올 때 라반이 추격을 해와서 길르앗산에서 서로 만나서 양쪽에다가 이게 진을 구축하고 나서 계약 체결을 해서 서로 불가침 하는 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경험을 했는데, 야곱이 지금 라반과 헤어져서 그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처에서 뒤를 돌아보게 된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은 매사가 잘 나가고 뭐 평탄한 것이 계속 잘 되고, 또는 너무 바쁘고 앞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고 그럴 때는 돌아본다는 게 어렵죠. 그런데 잘 앞으로 나가다가도 뭔가에 막히고 자꾸 뭐 하면은 이 사람이 한번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돌아보게 되는 것이거든. 이제 라반 집에서 나온 야곱이 하나님 집으로 가는 그림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브람 자손이 애굽에서 생육 번성하는 기간이 차면 이게 20세 이상 된 장정들만 계수할 때 60만이 약간 넘는 그 장정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얘기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그 밤에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빙 돌아서, 지난번 번역엔 돌쳐서 비아히로 길로 이렇게 돌쳐서 나오게 하셨다 그랬는데, 빙 돌아서 나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기 이제 우리 헤라 자매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든 때가 돼 보니까, 그 대신 이제 신랑한테 이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을 때지 뭐. 신랑이 뭐 이제는 숨 쉬는 것까지 도와줘야 되니까 뭐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이제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들은 다 잘하실 거예요. 처녀들이야 모르지만. 해산 때가 되면 아기가 돌아야 나오죠. 팔부터 나오면 팔부터는 나올 수가 없죠. 잘못하면 엄마가 이제 난사는다 그러죠. 그럼 이제 죽지요. 잘못하다가는. 요즘이야 뭐 병원에 얼른 가서 그냥, 요새는 복개라고 그래서 그냥 아기를 꺼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 라헬이 그게 돌지 않고 그냥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죽은 거잖아요. 그냥 걸려가지고 안 나오면은 죽죠. 같이. 야, 이게 돌아야 나온다. 이게 돌아야. 해산할 때는, 출애굽을 할 때는 반드시 돌아야 나오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교계에서는 이 원리를 너무 몰라. 그냥 유월절 먹고 이제 죄산 받았다 그러죠. 왜? 죽이는 천사가 이렇게 건너간 것이 이제 유월절이니까. 지난주에 다 지나갔다 말이야. 그럼 그게 끝이 아니죠. 유월절을 먹은 다음에 바로 홍해바다로 건너 나오는 게 아니죠. 빙 돌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돌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 도는 기간이 사흘을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흘길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경점이 되면 특히 개인의 인생도 돌아보는 때가 오죠. 예를 들어 청년 때가 되면 자기의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이 날이 될 때까지 길러주셨는지 은혜를 생각하는 때 한 번은 오잖아요. 대학생 되는 때 되면. 그런데 그렇게 돌아봐도 사실은 나중에 50대 돼서 50이 돼야만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50 전까지는 늘 생각하면 엄마 이름을 부르지 아버지를 먼저 부르지 않는다는 거거든. 인생이라는 게 아주. 네, 아버지는 그냥 뒷전이요, 언제나. 그런데 인생이 50이 딱 되고 나면은 아버지를 이제 생명의 근원을 이제 그때서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사가 그런 것처럼 반드시 어떤 경점이 있어가지고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가고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가고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들어갈 무렵이 돼야만 아버지를 생명의 근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뭔 일 있으면 어머니한테는 잘하는데 아버지는 별로요. 그러다가 이제 노년기로 자기가 들었을 때 그때서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것이거든. 예, 그처럼 어떤 경점이 다 있는데 어떤 경점마다 뒤를 돌아보게 해주시는 어떤 계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지, 무언가 충격적인 무슨 사건이 있어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거든,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다인 얘기를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내 뒤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완전히 이제 라반의 그 군대 라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쪽으로 건너오게 하셨구나라는 걸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에서는 홍해 바다가 확 막히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뭐가 쫓아와요? 아니 바로 군대가 막 다급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사흘길을 왔는데 사흘길을 와서 보니까는 홍해 바다가 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앞에 못 가게 생겼으면 뒤라도 뒤로라도 물러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니까는 아니 바로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뒤로는 이제 더 못 가게 생겼어. 죽어도 바닷속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게 이제 된 거예요, 상황이. 이것이 야곱이 오늘 체험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야곱과 그 가족이 이제 상징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어떤 목사님들까지도 유월절을 먹고 그냥 바로 그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냥 나와가지고 한글로 이상하게 그렇게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일이네. 왜 이렇게 알고 있을까?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도 들이대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이런 적도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전에는 한참 젊을 때 뭐 이제 소위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고 구원파라는 그 구원파 목사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저런 대화하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도들을 전도해서 가르치는 목사가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유월절 먹으면 그냥 죄수 안 받고 그냥 거듭난 거예요. 그냥 동시에 다. 그래가지고 다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양반 나한테 올 때는 당신 거듭났습니까? 해가면서 이래가면서 왔는데 아주 그냥 안을 소리지만 주소리도 못하고 이러고 그냥 갔죠. 성경으로 하라고. 성경으로 증거를 해야지. 당신이 교리는 맨날 얘기해서 소용없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찔리신 거 뭐 말씀 가지고 증거를 할 일이 생기면 성경으로 하라고 딱 그렇게 하니까 사람의 말로 해 서로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성경이 지금 이거 어떤 거냐 말이야. 이걸 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자, 우리 민수기 33장 3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라반 집을
야곱이 몰래 출발해가지고 며칠 걸렸어요? 여기까지 사흘길을 걸었죠? 여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때도 사흘길을 돌아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흘씩 길을 인도를 해나가죠. 이제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끝나는 전기간 동안 사흘길이라는 길을 걷게 했었던 거예요. 예. 이제 성경이 어떤 예표를 알아야 돼, 항상. 예. 구약 성경을 몰라가지고 신약 성경을 백날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길에 대해서 얘기를 백날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죠. 그 근원을 알아야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니까. 자, 33장 다 같이 피셨죠?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진행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람셋은 6월절을 먹고 출발한 장소지요. 고센 땅 람셋, 거기 출발을 했으니까. 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6월절 다음 날이면 낮이 아니라 그 저녁이지요. 6월절은 해가 지기 바로 직전인 것이고, 해가 지면은 다음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무교절부터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이게 늘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6월절 다음 날이면 무교절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교절 날 고센 땅의 람셋을 출발해서 떠났어요. 근데 밤에 떠났죠. 실제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것은 라반의 소나기에서 야곱이 나오는 것을 상징을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적용한단 말이야.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애굽인은 모든 장자가 죽는 때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는 날이죠. 그 이제 신약 성경에 여기에 근거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애굽은, 여기에 나오는 이 애굽인은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32장에 의하면 애굽인은 세상 사람들이고 말은 육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바로가 말 타고 왔는데 뭐 타고 온 거? 실제로는 육체 타고 온 것이죠.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세상의 영이 육체를 타고 쫓아온 거예요. 예? 지금 라반의 그 소나기를 벗어나는 야곱 가족을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것과 이제 같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애굽 사람을 심판하신 것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것이지요. 라반의 소나기를 벗어나려면 라반이 섬기는 신들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5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첫 번째는 숫곳에 진을 쳐요. 홍해바다를 건넜다가 아니고 홍해바다 애굽 쪽에 있는 곳의 숫곳이라는 곳으로 오히려 반대로 람셋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 예. 진치고 바알스보납, 그 다음에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두 번째 진을 또 치죠. 아직 출애굽 안 온 거예요.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납 피하히롯으로 돌아가서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쭉 나오다가 오히려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간다고요. 오히려
거기까지 저 위에서 람셋에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나온 곳 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지리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다고 할 때 가장 좁은 해협 중에서 가장 얕고도 이제 좁은 그런 바다 그쪽으로 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지만, 그건 지리상으로 그런 것이지만 이게 다 영적인 뜻이 있다 이거예요. 야곱이 예를 들어서 큰 강을 건넜다 그럴 때 유브라데 강 물이 여기 진도 아빠처럼 40m 깊이다 그런 거기를 건널 일은 없잖아. 그때 당시 무슨 배로 건너는 것도 아니고 다 우양떼들 다 이끌고 와야 되는데 우양도 다 능히 건널 수 있는 개울 같은 곳을 가서 이렇게 저 상류 쪽으로 올라가야 얕은 개울 쪽으로 건너올 수 있겠잖아요. 그런 위치다 말이야. 지리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돌아가서라는 것은 해산할 때 반드시 아이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 준비를 한 다음에는 딱 돌아야 나오는 것이죠. 머리부터 나고 발부터 그대로 나왔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가운데를 지나 인제사 진을 앞에서 먼저 진을 숫곳에 한번 치고 에담에 한번 치고 비아히롯으로 돌아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인제사, 그러니까 진을 애굽 쪽의 홍해 바다 쪽에서 진을 두 번을 유진을 하고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곧장 나오는 게 아니라 곧장 나오면 빠져 죽지요.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자, 이제 출애굽기에서 여기는 너무 요약적으로 돼 있는 말이니까 출애굽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6월절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 첫 번째는 숫곳에 가는 거예요.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 60만은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군대지요. 그 다음에는 20절로 22절을 더 출애굽기 13장 13장에서 봅니다. 이제 13장 20절로 22절 사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그게 숫곳에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한번 유진했다가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그냥 단번에 쑥 나온 게 아니지요 지금.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장막을 치는 얘기한 거예요.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행진하게 하시니. 야, 그런 걸 보니까 낮에도 행군했고 밤에도 행군했고 지는 두 번 지금 친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낮밤을 계속 행군을 시킨 거예요. 그런 게 급히 막 쉬지도 않고 나온 것이죠.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예? 이것이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말할 때 내가 낮에는 떼약볕에서 외삼촌의 양떼를 기르느라고 이렇게 수고를 했고 밤에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수고를 했다. 예.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온 거기서 낮밤 없이 이렇게 수고를 한 것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뭘로?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출애굽기는 적용이에요. 창세기는 야곱과 그 가족의
개인적인 체험이고, 자, 이번에는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는 얘기가 나오는데 14장 2절부터 봅니다.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의 비하시로다. 야, 여기서 보면 아니 2번 장막을 쳤었던 곳으로까지 람세스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던 쪽으로 도로 올라가라 그랬다 이거예요. 지금 돌이켜가게 한 거예요. 밑돌 앞 사이의 비하시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인제 장막을 치게라 그랬어요. 이것은 야곱으로 말하자면은 가장 얕은 개울목이 있는 곳으로 건너야 우양떼가 같이 오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의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그 14장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곧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자, 이제 뒤에서 추격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도망갔는데 추격을 해온 거예요. 야곱이 사흘길을 도망갔는데 7일 동안 추격해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사흘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실제로는 7일이 될 때까지 길라산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양떼를 먹여가면서 가야 되는 판인데 산에 풀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으면 양떼를 방목해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은 사이에 외삼촌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야, 그러면은 뒤에는 외삼촌이 쫓아오지요. 앞에는 형이 가로막고 있죠. 지금 이런 거 뭐 진퇴양난이다 그래요. 세상에서. 이제 그 진퇴양난을 당하면 돌아보게 돼 있다 이래요. 그때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제사 나의 낮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라 라는 말이 인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제사. 예, 출애굽을 할 때 반드시 사흘길을 돌아서 나오게 돼 있다라는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흘길을 광야로 나와서도 계속해서 사흘길씩 인도를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는 일인 애굽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광야 끝까지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원리를 하셔야 돼요. 자, 광야 끝까지라는 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는 매번 사흘길씩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낮도 당하지만 밤도 늘 당하지요. 낮만 계속되면 잠은 언제 잘 것이며 밤만 계속되면 언제 빛을 봐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않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에 자꾸 낮밤이 교차하는 사이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요. 뭘 배워? 실제로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은혜다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 이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이제 나의 낮은 것은 뭐 또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이 그냥 입에 붙은 소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묵은 소리 갱소리다 뭐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인데도 살림하는 지혜를 이게 실제적으로 말하고 아이들 기르고 이런 거 그 지혜를 말하는 거 보면은 의사와 방불하죠. 아주 이제 그 경험으로 참 터득한 말하자면 요새 세상에서 세상에서는 노하우가 쌓였다 그러는데 이제 진짜로 아는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노하우가 쌓인다. 그래서 할머니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를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 32장부터는 계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나가는 말씀을
같이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창세기 32장은 이제 그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단락은 마하나임의 체험을 기록했고, 두 번째 단락은 무슨 체험을 했죠? 그니엘의 체험을 기록한 거예요. 예.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일단 다 알고 계셔야 돼.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뒤를 돌아보니 두 때의 군대가, 나를 추격하는 군대가 있었지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더 이상은 계약을 맺었으니까 나를 범할 수 없는 곳까지,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놓은 군대가 또 있었다. 이걸 이제 본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가면 이제 분열의 체험을 하는데, 분열의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살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분열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니까. 실제로 형인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였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막 7번 절에 가면서 오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막 해가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두 단계의 이런 영적 체험을 필요로 한다. 신앙 인생이라는 거는 이제 그걸 이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형의 얼굴을 직접 대면을 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다 해서 구원을 받은 거는 아니죠. 아직 앞에 적이 또 있으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적은한테는 도망을 가면 이제 도망가도록 인도를 받았으면 됐는데, 앞에서 또 적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적한테도 내가 살아남아야만 산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은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형을 만나는 과정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형을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20년 전에 형한테 지은 죄가 있죠. 그 이제 이런 거 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옛죄, 첫언약 때 범한 죄, 지난 죄라고 그래요. 우리 과거에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율법대로 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 때문에 죽어야죠. 그런데 그 율법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는데도 안 죽고 살아남으면 이제 진짜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반과 약속을 해서 라반의 탈취하는 손을 벗어났을지라도, 바로의 손을 벗어났을지라도 시내산 율법 말씀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면 넌 죽어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도 속량을 받아야 완전히 산 거죠. 그 전에는 완전히 산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죄 없는 놈 나와봐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러면은 돌 다 놓고서 나도 죄 있어요 이러고 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서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뒤에 외삼촌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는 했는데 자기 아내들, 자기 자식들 죽일까봐 두려웠지 나 죽일까봐 두려운 건 아니었죠. 욥도 보면은 자기 자식들 다 죽었는데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래도 입이 살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영광을 돌려요. 그래도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병을 줘가지고서 기왓장으로 사방에 고름 나오는데 이렇게 긁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는 차라리 내 생일날이 없었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서 젖을 먹이지 말았더라면 이제 그 말이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 참 안을 소리 좀 한 치건 더 두치라고 가물에 빠지면 자식 살리겠다고 내가 죽기보다는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너 빨리 이렇게 나와 이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그러고 우선은 내가 살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 뺏길까 봐서 외삼촌에게서는 두려워했는데 형을 만난 데서는 아내와 자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내가 살아남아 향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더 급한 거예요. 사실은 형 만나는 것이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인생의 속을 하나님이 다 알고 지금 기록해놓은 말이죠. 자식 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잡아도 내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상황이 오면은 라반의 손을 벗어날 때는 나는 내가 잘못한 거 뭐 있어 이러면 되니까 사실은 라반한테는 잘못한 것이 없거든. 그런데 생명관계로 자기 아내와 손자들이 외삼촌이 뺐으면 생명관계가 그러니까 우선권이니까 뺏길 가능성 것 때문에 두려워했었던 것이지 나 죽을까봐 야곱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형을 만나는 때는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을 아주 너무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딱 드러내는 것이죠. 뭐 물론 자식이 죽는데 내가 죽고 말지 자식 죽게 놔둘 사람이 없지만 사실 어떤 상황이 오면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이렇다. 인간의 육체라는 건 이렇다라는 걸 지금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이 지명은 두 때의 하늘 군대라는 의미인데 야곱과 그 권속은 그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집이 여기까지 도움을 받은 것은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야곱과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호롤단신으로 외숙되게 갔다가 이렇게 많은 걸 다 얻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죠. 느부갓네살이 왕궁에 이렇게 거닐면서 자기가 이루는 그 대국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오늘날 내 손으로 내가 이걸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는 짐승의 영이 와가지고서는 뭐 왕궁에서 떠나서 뭐 짐승처럼 소처럼 가서 뭐 풀밭에 가서 뭐 이슬맞이가 뭐 풀 뜯어 먹었다 이랬는데 참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성경 읽어보면은 오늘날 내가 내 손으로 이룬 것이다. 그것은 다 신이 지금 짐승의 신이 임한 것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오늘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 때문이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과 야곱이 깨닫는 것은 너무 똑같은 길을 돌아다 보는데도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죠.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룬 과정에서는 다윗 왕 아까 내가 첫 시간 소개를 했어요. 그런 과정을 다 겪어봐야 안다 그래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막 천당 가라고 이거는 좀 귀에 듣기에는 참 쌈박한지 모르지만 너무 막연한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 얻을 후사들이라면 야곱집 가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게 하신다 이거예요. 섬기게. 야곱은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있기까지 구원하신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자, 야곱이 겪은 마하나임의 체험은 라반의 영역을 이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하는데, 그가 라반의 손을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인 하늘 군대가 야곱과 그 권속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자기에게 이미 약속한 것을 이룬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야.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외삼촌 집에서 실제 20년 사는 데는 야곱이 꽤가 많은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참 얼마나 머리 굴려가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머리를 굴려야 외삼촌한테는 안 먹혀 들어가더라 이거요. 잔머리가 계속 그 형한테는 옛날에는 맥히더니 외삼촌 만나니까는 이게 안 통하는 거요. 잔머리 굴리면 괴로움이 더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삼촌이 하자는 대로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믿음의 과정을 그렇게 연습을 시킨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자꾸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전에 루스 곧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서원을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일체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해가면서 막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 댁에서 20년이 차니까 네가 서원을 갚을 기한이 찼으니까 이제 20세가 됐으니까 그 말이 영적으로 이제는 나가서 베델이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네가 이루어라 해서 지금 베델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제를 드리러 지금 사실 나온 것이죠. 야곱의 이제 입장이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베델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데려다 놓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야곱은 앞에 형이 막고 있던 400명이 쫓아오든 뭐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것이니까. 그런데 우선은 지금까지 약속을 이루신 사실이 믿어져야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지지. 그러겠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서원한 바를 서원제를 갚게 하신다는 걸 어떻게 믿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돌아보고 믿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앞을 보고 이것도 믿음으로 나간다. 자,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한 사실을 믿어야 그게 구원이죠.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몸은 비록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내들과 자식들을 통해서 위로와 행복을 맛보고 누렸어요. 그것이 없었었다면 계속 야곱이 삼촌에게 한 말처럼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는 떼약볕 때 고생하고 낮밤 없이 그냥만 했다면 야곱이 무슨 재주로 버텨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10대 얻어맞으면 2대 정도는 좋은 일이 있죠. 도망도 못 가게 만드는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그냥 한번 인도를 시작하시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불 같은 데 붙들려가지고 도망도 못 가. 이게 신앙생활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처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일단은 뒤를 나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먼저 믿어줘야 앞으로도 더 큰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뤄놓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다윗 얘기를 내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결국 승전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꾀가 많아가지고 가만히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길지 다윗이 이길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전쟁 소문을 들어보면 달시겠다 소리가 딱 들리니까 얼른 무화과 뭉치 무화해가지고 그냥 잔뜩 싸질면 뭐지고 야뽕나루터에 가서 어서 오시라고 왕이시 오시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고 그 피나갈 때는 그 난리를 죽이던 놈이 그런 거에 다윗이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면서 왕 앞에 부복을 하고 7번 절을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죽여? 너 과거에 나 곤경에 취했을 때 이놈 나 후역에 가면서 돈 던졌지 너 이놈 죽여 이렇게는 못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다윗 왕도 그래서 그 과거 지난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살려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시므이가 완전히 상대도 아니에요. 이제 또 보면은 그거 참 신앙이라는 게 단계가 아주 지난 잘못 지난 죄를 말미암아서 살리심을 받았을지라도 또 그의 믿음이 끝까지 견고해야죠. 그런데 저는 종을 잡아가지고 기드론 시내 밖으로 건너가지 말아라. 그것을 특별히 솔로몬에게 명하게 한 것은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그놈이 돌 던진 것 때문에 거기 기드론 시내를 넌 건너가지 마 이런 거 아니요. 그랬는데 지멋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왕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눈치 빠르게 와서 이렇게 막 무화과 뭉치고 갖다 영줘가면서 막 어서 오시라고 막 하니까 살려준 건데 지멋대로 기드론 시내를 또 건너갔다라는 것은 그 부왕을 아프게 한 놈이 아들 왕인 솔로몬을 또 배신하고 아프게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구원사에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이런 말이 너무 주관적인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아는 것과 그냥 듣기만 해서 귀로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은 다르다. 이제 롭게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서 왔더니 오늘에서 내가 이제 막 얼굴을 보고 이제 막 이제서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고. 그것은 뭐냐?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된다.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시간이 많이 한 것 같아서 요약해서 10편 34편 6절로 8절을 자신의 성경책을 다 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라는 것은 과거 일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치고, 이게 둘러 진친 이야기가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 야곱과 야곱 가족을 천사들이 둘러서 진치고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야곱 가족이 라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인용이 됐어요. 11장에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쭉 나오죠. 12장 1절에 가면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들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를 앞선 믿음의 증인들도 다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품의 대례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교회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두 무리의 천사무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믿음의 증인들, 그 영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것이 주관적으로 주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 하나님의 집 이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야, 이미 첫 시간에 내가 열왕기하 6장 그 15절로 17절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 소개를 해드렸어요.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18장, 거긴 다 같이 펴서 봅니다. 18장 10절로 11절을 펴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0절.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나는 지금 킹제임스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고, 야, 여기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 여기 소자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보좌들에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권위를 행하는 자들이 작은 소자들이었었죠. 그러면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 작은 소자들이라고 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실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세상 권세자들은 멸시하고 업신여겼다 이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수종들계에서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걸 알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야,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던 소자들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하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수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주님 앞으로 인도를 받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모든 성도들은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간다 그러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의 진리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거. 빛의 세계로.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죠. 어둠의 영역 사는 거 이제 악기들이. 그러나 어둠의 권세의 손아귀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불러 빼내가지고 빛의 세계, 빛의 사자들의, 빛의 천사들의 세계로 데려다 놓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둠의 천사도 하나님이 유용하게 지금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역사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한 터전이 될 수가 있어요. 바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많은 말을 이제 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두 무리가 있는데 그게 마하네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를 이제 그 쌍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칭되는 그런 어떤 천사 무리가 있고 그 장막 군대 무리가 영적 군대가 이렇게 서로 대하는 군대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힘들게 하지만 거듭난 구원받은 영혼들을 빛의 천사들이 와서 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능히 견뎌하고 보호받고 지킴을 받다가 결국은 이 장막을 벗게 하는 날,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야곱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이제 다 행하는 장자권자였기 때문에 최후로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축복을 하고 죽어요. 우리들도 여기까지 구원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전체를 마칩니다.